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숙제 같은 거 말이죠. 그 숙제를 해결하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면 늘 마음이 눌리고 언젠가 그 문제가 발목을 잡기도 하죠. 나의 남은 인생의 숙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야곱이 인생의 남은 숙제를 해결해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0여 년 전에 나쁜 감정을 남기고 헤어졌던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에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20여 년 전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는 그 밤에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길에서 직접 하나님의 전사들을 만났죠. 그것도 천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천사 떼거리들을 만났습니다. 마하나임이란 뜻은 군대 또는 진영이라는 뜻인데 특히 두 진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나 되는 천사 떼거리들을 왕창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출동하여 야곱을 보호하고 있던 것이죠. 야곱의 앞과 뒤를 호위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자 천사 부대를 만났던 장소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그
할렐루야.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받을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일대 전환점을 이루게 되죠. 그것은 육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죠. 육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아버지 이삭을 떠나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떠났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은 형제 사이에 죽고 죽이는 일이 없이도 야곱을 위해서 임자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브람과 이삭으로 대대로 이어오는 신앙생활에 얽매여서 살기가 싫었죠. 그는 이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며 신앙을 떠났습니다. 세일산에 자리를 잡고 큰 부자가 되었죠. 왕처럼 독재자처럼 군림하였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이 더 중요했죠. 바로 이 점이 야곱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떠나 홀로 세일산에 거한 사실을 성경은 일종의 추방이었다고 해석하죠. 에서는 비록 스스로 그곳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의해 자기가 간절히 소원했던 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욕망을 따라 살기 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서로를 향한 불편함과 적개심이 있었죠. 그것은 형제끼리 경쟁하느라 생긴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치관이 다른 가족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싸그리 무시하면 되죠. 그러나 같은 집에 살면서 에서처럼 자기 일에 아주 뛰어날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꼬집어내는 가족은 정말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존재입니다. 형제지간이라도 또 부부로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두 사람의 신앙이 각각 다르면 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죠. 그들은 내면적인 변화나 영적 성숙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적인 가치관, 출세, 돈, 성공이죠. 야! 이번에 큰오빠 자식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더라. 와! 둘째 오빠네 사위는 얼마나 좋은 놈이 들어왔는지 김현장에 다니는 변호사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인데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겉포장이죠.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해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날 때마다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한두 마디가 1년 동안 열심히 쌓은 믿음을 송두리째 막 뒤흔들어 놓죠. 신앙이 없는 친구나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동창회 모임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봤자 서로의 가치관도 다르고 만나면 상처만 받고 돌아오기 때문이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향에 가까워지니까 점점 마음에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야곱. 형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 풀렸는지 과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나 하는 것이 마음에 큰 걱정거리였죠. 이 시간에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잿짐이 풀렸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서는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을 미리 보내어 자기도 가난하지 않고 자기를 신세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죠. 다 같이 창세기 31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런데 세상에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어떤가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성경은 창세기 32장 7절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굉장히 예민하고 극단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야곱의 마음속에 에서라는 존재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아주 크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문제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처가 다 나았으면 남이 건드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상처가 아직 아물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도 싫고 또 누가 건드리기 전에 미리 감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야곱은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 에서가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들 다 죽이는 상황을 그리고 있죠. 다 같이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우선 최선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동행자와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죠.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피할 셈이었습니다. 또 에서를 위해 많은 애물을 준비했죠. 그것을 각 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예물로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자신을 받아주면 만날 계획이었죠.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기도를 하죠.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갈등과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곱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인정, 그리고 지금 닥친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래는 진솔함이 있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지팡이 한 개밖에 없는 자기가 지금은 두 때나 되는 무리를 거느리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많은 가축을 보내죠. 한마디로 뇌물을 썼습니다. 그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있냐? 형이 아무리 원한의 골이 깊어도 내가 이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입에 쳐넣는데 하는 식으로 선물 공세를 마구 해대죠. 염소, 양, 낙타, 암소, 항소, 암나기 등 모두 550마리가 넘는 가축을 선물로 차례로 보냅니다. 형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좀 누그러뜨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지만 와, 그것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죠. 여기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가 온다는 소식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은 두려움이 핵심입니다. 스스로가 두려움 앞에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나를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속에 극복하지 못한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이유가 대체 뭐죠?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깨지기를 위해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자기가 진 줄 알고 슬그머니 도망을 가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뺑소니 주랭랑 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넌 이긴 자야. 넌 두려움을 이긴 자야. 너 자신을 이겼어. 넌 승리한 이스라엘이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하죠. 그날 밤에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죠. 그렇지만 야곱 자신은 두려움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창세기 31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 시간에 찬양.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식구들을 약복강 건너로 보내놓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외롭게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한 큰 문제와 시련 앞에 우리가 고통하며 밤을 새울 때가 있죠. 가족들도 있고 가까운 친구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내 마음의 슬픔을,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족,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몸이 너무 아파서 이런 몸으로 살면 못하다. 차라리 갔으면 하고 고통의 밤을 보내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그 아픔을 나눌 수가 없죠. 아픈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은 바로 나죠. 외롭게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죠.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하였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그 천사와 씨름했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호세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울며 간구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 울면서 기도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었죠.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마주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남은 숙제는 어떤 건가요? 수십 년째 딸과 별거를 하고 있는 사위를 만나는 일인가요? 사위의 입에서 이제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듣기가 무서운가요? 남편 앞에 서는 일이 두려운가요? 최종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드리는 것이죠. 외롭게 홀로 절망의 문턱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죠. 주님, 내 자신이 무너지고 공황장애에 걸릴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약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오. 두려움이 깨어지게 하소서. 내 자신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넌 이긴 자야, 넌 두려움을 이긴 자야, 하나님과 사람들 겨루어 이긴 자야 라는 선포를 듣게 하옵소서. 경제적 파산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인간 파괴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하나는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두 곡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러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오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기업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자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썩어진 것 소금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오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킴은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킴은 내가 너를 불렀음이라.
주를 향해